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9장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 예수님 사역의 근간은 기도. 예수님의 파워 사역을 지탱한 힘의 원천은 기도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기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항상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 작전은 게으름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결코 한가한 분이 아니셨다. 항상 주님 곁에는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이 몰려왔고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식사하실 틈도 주무실 겨를도 없었고 우물 곁에서 쉬어야 할 만큼 피곤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결코 바쁘게 살지 않으셨다. 언제나 물 흐르듯 조용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사셨다. 조급해하지 않으셨고 허둥지둥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으며 결코 초조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대중 속에서 사셨지만 결코 대중에게 휘둘리지 않으셨다. 그 비결이 본문 말씀에 나온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설교들을 하신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사역들에 감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늘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 즉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장면이 나온다. 이 습관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뭔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다. 그분이 인격이 부족한가? 능력이 모자라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으셨다. 예수님의 보이는 사역의 엄청난 파워는 바로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왔던 것이다. 바쁜 것, 일이 많거나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모든 갈등과 고민과 복잡함과 목마름의 원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부족한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힘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기도. 인생의 짐을 홀로 지지 않고 내려놓는 것. 우리 모두 각자의 어깨에 많은 짐들을 얹어놓고 살고 있다. 어렸을 때는 맘대로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어깨에 얹힌 짐의 무게는 더 커진다. 우리 안에는 항상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의 수많은 책임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를 더 잘 보기 때문에 걱정과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는 잘 보는데 해결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다. 잡소리,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 보니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로 얽매이고 바쁘게 하려고 애쓴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목마르며 피곤하다. 죄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다 지쳐 쓰러지고 만다. 우리는 홀로 감당할 수 없고 홀로 감당해서도 안 되는 의무와 헌신과 책임감을 홀로 떠안고 그 과도한 무게에 눌려 있다. 이렇게 계속 짓눌리다 보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장 위험한 일은 일시적인 것들에 부대껴 영원한 것들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그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에서 우리 주님의 어깨로 옮겨간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려는 마귀의 손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과부하에 걸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안 해도 당장 티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탈진하여 넘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도 분노와 신경질이 많고 조급하다. 논리는 그럴듯한데 삶의 열매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아도 끝까지 간다. 아무리 좋은 고성능 배터리도 언젠가는 방전된다. 그러나 전원에 연결되면 끝없이 에너지가 나온다. 기도로 어깨 위의 모든 부담감과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기도의 절대 필요성.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 통로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지한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똑똑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지한다. 생각과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고 해야 그 생각과 회의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10분만 회의해도 10시간 한 것 이상의 생산성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다. 가장 심각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공동체의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끝난 것이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은 끝난 것이다. 결혼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 관계는 끝난 것이다. 청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결혼 상대를 택해야 하고 부모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를 키워야 한다. 부흥의 비결은 기도요. 승리의 비결도 기도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렸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살고 싶으면 해야 하고 부흥하려면 해야 하고 비상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계획되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영적인 비상사태다. 마귀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깨워 기도할 때다. 기도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엄청난 혁명이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사람을 변화시킨다. 겉모습이 변하기 전에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목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할 것이며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할 것이며 사장이 기도할 때 회사가 변할 것이다. 성도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고 상처를 주지 않는 변화, 피 흘리지 않는 혁명, 파괴하지 않는 새 창조,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 뜨고 있을 때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 생각하게 하소서. 고통스런 광야의 시간은 기도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며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도의 용사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 기도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고통이 빨리 제거되기를 바라지만 고통이 빨리 제거되는 것보다 그 고통 속에서 기도의 습관이 빨리 몸에 붙는 게 중요하다. 기도가 몸에 붙은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 새벽 기도할 때 삶이 심플해진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무엇보다 인생이 심플해진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밤에 일찍 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야행성 체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밤늦게 잔다. 퇴근하고 나서도 밤늦도록 회식을 2차, 3차까지 하기 일쑤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밤늦게까지 TV를 보느라 늦게 잔다. 동물들은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새벽에 동트면 일어난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까지는 사람도 그랬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유독 사람들에게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불 끄시는 것이고 해가 뜨는 것은 불 켜시는 것이니 우리도 이 리듬에 맞춰 사는 게 좋다. 하나님이 불 끄시면 자고 하나님이 불 켜시면 일어나서 활동하면 삶이 제자리로 바로 잡힌다. 새벽 기도를 하려는데 평소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야식 먹으며 TV 볼 것 다 보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계속 유지해서는 버틸 수 없다. 모임이나 오락 생활도 꼭 나쁜 것들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영적 집중력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체급 조절을 할 때 고도로 절제하며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 프로야구 선수 중 투수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오른팔을 내놓는다고 한다. 검지와 중지의 굳은 살이 뜨거운 물에 불어 연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무절제하다. 금식은 못한다 해도 기도하기 위해서 SNS나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을 확 줄이고 사색하는 시간을 늘려보라. TV 시청도 사적인 모임들도 최대한 자제하라.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려면 먼저 땅의 것들을 비워야 한다. 우리 영혼을 채우고 있던 세상의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정리해 보자.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최대한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새벽 기도 체질이 되면 인생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된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면 밤 9시부터 졸립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단순해진다. 밤늦게 전화를 받거나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밤의 문화는 죄의 문화와 직결된다. 죄악은 대개 밤에 이루어진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질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새벽에는 하나님과 조용히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새벽은 조용하며 낮보다 맑고 깨끗하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다. 영성은 거룩한 집중력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에 새벽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우리 주님은 그 비밀을 아셨던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살았다. 기도의 용사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했으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라고 했다. 새벽을 스마트폰 검색하거나 TV 뉴스 보면서 시작한 사람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한 사람의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최고의 과외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 것이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내공이 쌓여 내면 세계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더 탁월하게, 더 담대하고 평안하게 해낼 수 있다. 나는 새벽 기도 전통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는다. 의무감과 매너리즘으로 하지 말고 피곤하지만 남의 눈치 보면서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축복의 길이라고 믿고 기쁘게 해보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올해부터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결심을 하는데 다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다. 우리가 딱 하나만 결심하면 좋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 해보자.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이웨이가 뚫리는 것이며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즉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면 어떤 결심을 해도 안 된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시고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 주여, 급한 것들의 횡포에 휘둘린 나의 인생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던 지친 나의 인생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의 잔가지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괜찮고 적당한 것들이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에 집중하신 예수님처럼 바쁜 직장 생활에서도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9장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